우리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러한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우리는 일제 밑에서 온갖 압박과 서름을 많이 당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우리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배고픔과 전쟁의 상처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얻어야만 끼니를 연명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 60년 전만 해도 온 국민이 군사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곳곳에 데모 행렬이 가득했던 그 시절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44조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미국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최근 영국에서 G7 회의에 선진국 7나라가 함께 모인 그러한 회의에 대한민국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초청되었습니다. 세계 10위라는 200여 개의 나라 중에서 10번째라고 하는 경제적 위성이나 국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겠죠. 굳이 이것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외국 여행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중에 다른 나라에 유럽에 가보면 삼성, LG, SK, 현대 등등의 많은 한국 브랜드가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세계 위기 속에서 K-방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사가 나올 만큼 한국의 위상은 참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는가요? 10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좀 자랑을 해도 좀 어깨를 으쓱 대도 괜찮을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늘 얻어먹던 나라가 이제는 남에게 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 이유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은 근면하다, 부지런하다, 굶어도 자식은 학교에 보낸다, 교육열 등등으로 그 이유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을 위해서 애썼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와 한결같은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자부심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표정과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늘 웃어. 저 사람은 늘 찡그려. 저 사람은 인품이 참 고상해 보인다. 이런 나름의 우리가 인상이 있을 텐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표정으로 사셨을까? 어떤 인상을 주실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언자가 아닙니까? 아니면 선생님 랍비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엘리야입니까?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당당하게 모든 일을 용서해달라고 다 이루었다고 외쳤던 그런 위험 있는 최강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얼굴이 근엄하고 누구도 감히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약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약자들에게 연약한 감정과 심성으로 따뜻한 위로와 그리고 언제나 그 약자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이 복음서를 쓴 기자는 예수님도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남자지만 필요할 때는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도 보이고 싶진 않았을 텐데 성경 기자는 나 예수님의 눈물을 봤습니다 라고 이렇게 3번이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한 번은 본인이 이제 곧 고난을 당해야 했을 때 이것을 내가 어찌 감당하랴 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바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 높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곧 망할 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 도성, 예루살렘, 이 백성들 어찌하면 좋을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았던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 아니라 바로 폭력과 억압과 도적과 강도의 소굴처럼 보였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정치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내 이속만 챙기면 된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속을 챙기면서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원수들이 이 성을 차지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들을 짓밟을 거고, 그리고 돌이 돌 위에 하나도 위에 있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너희들을 찾아올 때를 너희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70년 예루살렘은 완전히 침략을 당했고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그 이후 AD 70년 이후 1948년까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러한 불쌍한 그러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노예가 되었거나 아니면 원형극장에 보내져서 맹수들의 먹이가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2000년 동안 세계의 방방곡곡으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 아주 불운한 비극적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에게 닥쳐올 그 처절한 운명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할 때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중에서 마지막 3년 동안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과 필요한 사람들을 다 감싸 안으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 높이 솟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온갖 위로의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을 그야말로 왕으로 삼고자 하고
예수님에게 온갖 칭찬의 말을 다 했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옳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전부 다 지겨워하면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형에 넘기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만 울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대한민국은 참으로 대단한 나라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으로 놀라운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고 우리 모두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국가인가? 괜찮은가? 평화롭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을 늘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우린 다른 나라과 견주어 볼 때 자부심 느끼고 자랑거리가 참으로 많은 것임에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 안에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은 풍요로움과 부흥 발전 이면에 어둡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참으로 한계에 올라와 있고 자유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인간의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평화를 보장해주고 책임져주는 곳이 없다. 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뿐 우리에게 어떤 것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업을 하면서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모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먹고 사는 일에서 좌절과 그리고 절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들 다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이나 우울증 걸린 사람이나 불안해해서 정신과를 정기적으로 상담가를 찾아야 하는 그러한 극도의 외로움과 고립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거절과 열등감이 우리를 많이 옥죄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은데 예전에는 겉으로는 다 안 괜찮았어요. 다 배고팠습니다. 다 힘들었어요. 다 그러니까 괜찮은데 요즘은 나만 그런 것 같습니다.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속상한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처지는 것 같은 이런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불안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고도 성장이 있지만 양극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배운 사람은 더 배우고 못 배운 사람은 더 못 배우는 그런 양극화. 사회와 가족이 해체되고 공동체는 붕괴되고 청년 실업과 이른 명태와 인구 감소로 인해서 복지는 나날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어르신 노인들은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들 극도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치솟아가면서 내 집 바깥의 울타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더욱이
남을 위해서 울어주는 눈물은 참으로 인색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속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우셨던 그러한 고귀한 눈물이 1세기에는 있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 오신다면 아마도 그때처럼 예수님은 펑펑 울고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참 행복했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같이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고 공감해주는 예수님이 계셨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눈물, 아픔, 속상함, 억울함,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안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아파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두들겨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는 몇 분이나 계신지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우리는 나의 아픔이나 나의 속상함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에게 돈을 내고 가야 합니다. 남의 얘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의사들 중에 그 과가 뭐냐면 정신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역시 대학에서 잘 나가는 그러한 과도 뭐냐면 상담학과입니다.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성도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말하기도 꺼림직해서 차라리 돈 내고 정신과 가고 그리고 상담가를 만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점점점 우리 스스로 고립되고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뭐 드라마를 볼 때나 속상할 때나 억울할 때나 뭐 이럴 때 우리는 가끔 눈물을 짓지요. 그러나 정작 나와 내 가족이 아닌 우리 사회의 아픔과 내 이웃의 속상함과 그러한 억울함과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한번 나의 눈물을 흘려본 적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히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2000년 동안 방황하면서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을 본받은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건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물은 참으로 고귀하고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 속에는 연기가 아니라면 그 안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 못할 사연이나 아픔이나 진심이나 고뇌가 눈물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때로는 좋아서 감동돼서 울기도 하지요. 어떤 눈물이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가장 순수한 마음의 소리일 겁니다. 더욱이 그 눈물이 다른 이들과 이 사회를 위한 것일 때 더욱더 고귀하고 값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3분가량의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학교를 세운 서서평 여선교사가 어떤 분이었고 그런 그분의 정신이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약 3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선교사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입니다. 1912년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1934년에 22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복음과 여성교육에 온 힘을 다했고, 배고프고 아프고 어려운 여성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울면서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배고픔과 병, 풍토병 때문에 54세라고 하는 짧은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12년에 한국에 와서 1922년 바로 이때 여성들의, 한국 여성들의 문맹과 억울함과 온갖 여러 가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일학교를 설립을 했고, 그 이일학교는 여성을 위한 학교였고, 이것은 바로 제가 머물고 있는 한일장신대학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이 서서평 선교가 모토로 했던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잘난 성공을 위한 게 아니라 섬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토 아래 여기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언제나 여전도사나 목회자 사모나 간호사나 교사를 통해서 이 땅의 호남 지역의 어둡고 힘든 그러한 많은 여성들과 주변인들을 섬겼던 그런 바로 선교사가 바로 서서평이었고, 이 서서평의 정신이 한일장신대에 그대로 녹아졌고, 이제는 저희 한일장신대학교가 99주년이 되었고 내년이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한일장신대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 가장 잘 먹고 최고의 출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이웃으로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에 우리 한일 출신의 많은 우리 선배들은 어려운 것, 힘든 것, 곳곳에서 작고 어려운 곳에서 늘 섬김과 돌봄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서평을 포함해서 한일장신대 이일성경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었던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면 바깥에서 늘 이 한국과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새벽이면 이 성전에 나와서 눈물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한국의 오늘의 위상, 국가나 교회의 위상이 바로 이들 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새벽마다 울분의 기도가 있었고, 금요일 저녁마다 철야가 있었고, 앉으면 통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할 겁니다. 바로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이고,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자기 소리를 낼 수 있고, 한국교회 역시 이런 전무후무한 모습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울부짖고 속상해하고 그리고 열등감에 사무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도 우리 교회 밖에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오늘 사회 보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젊고 그리고 멋있는 분들이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가? 40세 이하에 결혼한 우리 여성들이 에스더 여성교회 회원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아마도 우리 교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빵빵하고 건강하고 실력 있는 그런 그룹이, 안정된 그룹이 이 그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까? 교회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회의 요직을 맡고 교회의 재정적으로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그리고 이웃에 대한 아픔에 대한 공감과 격려와 배려와 돌봄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헌신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들, 내 자녀와 내 식구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주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한 발 넘어서서 남의 일을 곳곳이 알아내야 되는 그러한 사적인 어떤 관심을 떠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길을 좀 넓게 펼치시는 여러분의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산돌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없어질 직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인공지능이 다 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을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 상담가, 이렇게 사람과 만나야 되는 이러한 직업은 결코 없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품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여기에 모두 함께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로 진심 어린 눈물의 이러한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고귀한 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이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이 더 커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다시금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